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스크린에도 나와 있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 밟는 곳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준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세대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황상 새로운 시대에 도달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전에부터 갖고 있던 믿음인데 이 믿음을 새로운 시대에 잘 계승하도록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준비된 계승자가 되어야 된다. 좋은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야 돼요. 새로운 시대를 일궈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를 봤죠. 하나는 뭐였어요? 무슨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 부활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붙드는 정말 말씀 충만한 신앙을. 그러면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나오는 특징은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다. 우리 그렇게 믿음을 잘 계승하는 계승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잘 맞이하고 잘 읽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세요. 새로운 세대는 무슨 세대라고요? 땅을 밟는 대로 내 것이 되는 시대. 약속이 주어졌나 하면은 이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세대. 우리에게 허락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단강 이전의 시대, 그리고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을 건넌 시대. 광야 시대는 지나가는 여정의 시대예요. 과정의 시대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정착하도록 주시는 땅, 거기에서 약속을 이루시고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밟아야 한다고요. 밟아야 한다고. 밟으라고. 그리고 정복해야 된다고. 정복이란 말은 무슨 말을 전제하고 있죠? 싸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싸움. 싸워서 차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정복하려면 강한 상대가 있어 우리가 그 전쟁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땅이라는 육적인 적군이라는 육적인 대적이 아니라,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싸움은 혈과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싸움은 육적인 칼과 창으로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싸움이에요. 거기에는 강한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을 대하여 싸워서 이기려면 강한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주어지는 축복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성숙의 시대, 발바닥으로 밟는 시대, 그러면 주님께서 넓게 크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제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아니 주신다며요. 그러면 뭐 땅을 밟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주시면 되죠. 이런 건 뭐라고요? 어리석은 질문이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으로 밟어. 아니 약속하셨다면서요. 그냥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땅으로 밟어. 아니 그러면 뭐 이러면 안 주고 저러면 주고, 하나님이 좀 얄밉게 말이죠. 좀 밉상이십니까? 뭐 이러면 주고 저러면 안 주고 이러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뭐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를 높이셨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에는 뭐를 만드셨어요? 인격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로봇이나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아기가 아무리 아기지만 그 아기를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해요. 왜? 아무리 어려도 그 아이는 그 속에는 인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서 걸음마를 배울 때 무조건 로봇처럼 강아지처럼 손잡고 무조건 일으켜 세우는 연습, 여기 넘어졌으면 무조건 일으켜주는,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게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인격을 믿으면 그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아이가 스스로 몇 걸음을 더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그 아이의 인격이 있다는 것을, 그 속에 있는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죠. 무조건 걷는 것을 연습한다고 무조건 걷게 하고 잡아서 걷게 하고 강압해서 걷게 하고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짐승으로 만들거나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주님의 일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참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해 나갈 때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네, 힘드네, 주님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말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은 지금 나를 인격적으로, 내가 홀로 서고 내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옆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돕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을 사용하여 스스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약속은 하셨어요.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밟아야 돼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그리고 일을 이루었을 때 같이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세요. 아멘. 그냥 내가 할게, 넌 가기만 해, 뭐 붙들어다가 거기다 갖다 놓고 이러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인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하다가 외롭거나 힘들거나 주님의 어떤 도움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는, 아, 지금 주님은 이유가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나를 돕지 못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으셔서. 언제든지 우리는 글로 가야 돼요. 이유가 있으셔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걸어가게 하시나? 이유가 있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요.
그게 성경적인 사고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땅을 밟으래요. 어떻게 밟으래요? 넓게 밟으래요. 그렇게 크게 밟으래요. 밟는 대로 다 주시겠대요. 우리가 밟아야 합니다. 뭐로? 믿음으로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뭐를 요구한다고요? 강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차지하라, 쫓아내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라. 이제 우리에게 목표가 생겼어요. 미지의 땅 가나안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미지의 땅이에요. 몇몇 정탐꾼들만 갔다 왔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시대, 중간에 끼인 시대, 주지는 않았는데 줄 거라고 약속한 그 가운데 끼인 시대, 그게 우리의 여호수아 시대인데, 이때에는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때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꿈을 크게 꾸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합니다. 성경은 뭐로 가득할까요?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가라, 멈춰라, 이런 명령의 말씀들이에요. 근데 모든 명령의 말씀들은 뭐와 동일하게 걸어간다고요? 약속과 함께 가요. 가, 내가 함께 하겠다. 가, 내가 도와주리라. 모든 명령은 약속과. 그래서 이 성경은 명령으로 가득해요. 그런가 하면 약속으로 가득해요. 가라, 가서 얻어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명령과 약속으로 가득한데, 그러기에 성경은 모든 말씀이 예언적이에요. 예언적.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언적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될 걸 믿고 가라.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수백 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또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영화롭게 변화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쩔쩔매며 가는 게 아니라, 안절부절하며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줄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예언,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고 밟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이루시기를 원해요. 현실과 약속 사이에 괴리가 있어요. 없는데 된대요. 지금 내 손에는 없는데 주시겠대요. 이 일이 안 일어났는데 일이 일어나겠대요. 자, 이때 우리는 예언자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두 사람이 있어요. 예언을 하는 사람과 예언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자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자도 우리와 동일한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본 것도 없는데 된다고 전해라와, 아무것도 없는데 된다고 믿으라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한 번도 기가 죽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주눅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생기 있게, 능력 있게, 능동적으로 강력하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과 동일하게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똑같은 마음, 태도, 믿음이 돼야 돼요. 아직 된 게 없다고, 될지 모른다고 근심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적 진실이 있으니까, 영적 사실이 진실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활화산처럼
우리의 믿음은 뜨겁게 달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상황 따라 미지근하고 그리고 식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예언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말씀 믿고 명령 믿고 약속을 믿고 우리는 뜨겁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는 이 세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명령하세요. 여호수아 세대, 약속을 이루는 세대, 정복하는 세대, 약속의 성취가 있는 세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1장에서 예언하세요. 밟아라 줄이라. 그런데 18장 1절을 들어가 보세요. 18장 1절이요. 자, 18장 1절을 봅니다. 얼마 안 가 이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루어진 형태가 재밌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뭐라고요? 주님이 주셨다든지 내가 그걸 이루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주셨다,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한다고요? 돌아왔다. 복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주시기 전에, 내가 뭘 이루기 전에 그 복이, 그 땅이 두려워서 지들이 먼저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돌아와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말하면 복이 찾아와요. 우린 지금 복을 찾아 헤매는 거잖아요. 복을 이루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 복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말.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여호수아 세대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뭐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주님이 작업하라요 그들에게 복을 준 것 같지만 그 땅이 벌벌 떨면서 돌아온 거예요. 이 여호수아 세대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요단강이 열려 안 열려 누구도 그런 안절부절한 마음, 안달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건 열릴 거라는 믿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밟았어요.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오늘 이 18장 말씀으로 보면 형상이 무슨 형상이에요? 요단강이 지가 저절로 갈라진 거예요. 안 갈라지면 혼날까봐 지가 알아서 열은 거예요. 여리고는 밟아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데도 두려워 떨고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꽁꽁 문 걸어 잠그고요. 두려워 떨며 복이 돌아온 거예요. 복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복을 찾아가기 전에, 주님이 복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복이 지가 떨며 돌아온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달고 다녀요. 복이 찾아와요. 여지껏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나요? 복을 찾아 쩔쩔매며 돌아다녔나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 세대에 들어선 우리들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복이 우리를 찾아오도록 예비된 자,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우리 여호수아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런 일은 동화야 전설이야 이래버리면요 복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또 복 찾아 삼천리가 되는 거예요. 찾으러 가면 또 도망가고, 찾으러 가면 또 도망가고, 인생은 힘들다고 결론을 내리고,
믿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죠. 새로운 세대를 맞았죠. 이제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믿음과 강력한 믿음과 새로운 고백과 영적인 새로운 반응으로. 아멘. 요즘 전해지는 말씀, 이건 뭐 은혜 받고 뭐 좋은 설교네, 아니에요. 내 걸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거기에 관건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복은, 정말 복이 나를 쫓아다니는 이 현상은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아멘. 그 상대가 얼마나 크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강한 믿음 가지고 얼마나 대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상대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거는 전혀 상관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올해 내 삶 속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적용하자고 그랬죠.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이루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주님 올해 무엇을 이루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올해는 그 여호수아 시대 들어가는 첫 해라고 그랬죠. 첫 해는 무슨 해라고요? 표징의 해라고 그랬죠. 특별히 뭔가를 퍼부어 주셔서 그 이어지는 세대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표징의 세대라고, 해라고 그랬죠. 오늘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이루실까? 생각해야죠. 묵상해야죠. 혹은 주님이 내 마음에 무슨 소원을 주어서 내가 올해는 무엇을 이루기를 소원하나 생각해야죠. 영적인 소원, 육적인 소원, 물질적인 소원, 주님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 앞에 나가야죠. 이루어질 듯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에 매여서 바빠서 잃어버렸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올해 여호수아 세대를 인식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현실에 믿음을 대입하세요. 영적인 믿음을 혼합시켜 보세요. 이루어지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믿음을 혼합시키세요. 그리고 시도하세요. 걸어가세요. 기도하세요. 우리는 여지껏 하나님으로부터 원했던 게 이런 거예요. 위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언제 주님이 위로 주시나, 말씀으로 위로 주시나, 물질로 위로 주시나. 여러분, 이제 위로의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용기의 시대예요. 뭘 받고 힘을 얻었어, 이제 이런 시대를 지나서 용기를 가지고 땅을 밟는 시대입니다. 아멘. 연약하게 위로 주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요, 이제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세요. 그건 우리는 그 걷는 걸음은 뜨거운 기도예요. 승리의 크기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질을 드리면 주님은 양을 주세요. 아멘. 내가 이제 믿었는데 무슨 믿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내 믿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과부는 질을 드렸어요. 크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 과부는 질을 드렸더니 주님은 양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질을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은 양으로 역사하세요. 기다리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크게 한번 호흡하고 올해 발을 밟으세요. 소리질러 기도하세요. 부활신앙으로 응답하세요. 임마누엘 신앙으로 응답하세요. 말씀 충만의 신앙으로 응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빙으로 준비하세요. 주님을 우선하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분 앞에 거룩한 삶을 사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세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미리 승리를 주장하고 선포하세요. 승리는 내 것일세 고백하고 나가세요. 그렇게 오래 발을 밟으세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여러 영역들이 있어요. 부부, 무슨 자녀, 사업. 주님이 여호수아 세대를 선포하십니다. 이제 우리 믿음교회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자카르타 믿음교회에 눈을 돌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교회에 여호수아 세대라고 선포하십니다.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을 주신 땅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는 땅입니다. 그 시대를 선포하십니다. 축복이 성취되는 시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도 좋지만 우리가 정복하고 정착하여 경작하고 먹는 시대를 주셨습니다. 강한 믿음이, 거기에는 정말 싸움이 필요해요. 영적 싸움. 그러나 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그 세대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 믿음교회 한 해가 여호수아 시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교회 부흥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적, 질적인, 그리고 양적, 수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해서 여호수아 시대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쫓아내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축복은 땅이에요.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율법적인 거예요. 그래, 많으니까 복 받았네,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주세요. 하나님이 땅을 주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땅과 관련된 단어가 뭘까요? 땅과 관련된 단어가 뭐예요? 팔복 중에 땅과 관련된 복이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 땅. 땅과 온유함은 통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잘 사는 사람들은 집을 크게 줬어요. 그리고 방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을까요? 오고 가는 손님들 맞으려고. 그런데 땅은 받았는데 집은 큰데 사람이 온유하질 못해. 그럼 손님이 안 찾아와. 썰렁해요. 그렇죠? 땅은 넓은데 집은 있는데 썰렁해. 그 땅을 갖거나 집을 가진 사람이 온유하지 않으면. 근데 땅을 가졌는데 그 주인이 온유해요. 그러면 사람이 들끓어요. 먹을 거 없어? 그러면 그 집 가볼까? 쉴 데 없어? 그 집 가볼까? 오늘 이렇게 그 동네를 가야 되는데 어느 집에서 머물지 모르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어디 가야 좀 쉴 수 있을까요? 그 집 가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편히 쉬다 갈 거예요. 그 집은 늘 사람이 들끓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온유한 사람에게 주겠죠. 그러면 그 땅에는, 그 집에는 누가 들끓어요? 사람이 들끓어요. 이것을 옛날에는 땅이라고, 그게 복이라고 본다면 신약적인 개념에서 복은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내가 땅을 주리라, 이 구약적인 약속은 신약적인 약속으로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겠다는, 네가 구원한 영혼들이 많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오? 와시오? 가슴에? 신약적인 개념은
정복하라는 개념은 영혼을 정복하라.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대적들이 강한 것보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기에 이 시대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사단과 싸울 만한 든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여호수아 세대에 선포되는 이 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 때 우리에게는 그게 뭐라고요? 땅이 아니라 영혼들이라고요. 이 빈자들이 다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교회 부흥, 무슨 부흥이요? 질적, 영적, 수적, 육적, 물질적 이런 축복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는 여호수아 세대를 주님이 약속하셨다고요. 될지 안 될지가 아니라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고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요. 아멘.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냥 그 약속을 이루러 나갈 때 누가 벌벌 떨어요? 사단이 벌벌 떨고 미리 영혼들을 놓아준단 말이에요. 가서 우리가 억지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벌벌 떨고 사단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전략적 중보기도. 묶은 자를 우리가 묶어버리고 묶여있는 자를 풀어내주고, 이 전략적 중보기도를 우리가 빡세게 해야 된다. 담대한 믿음으로. 벌써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면 벌써 사단은 벌벌 떨고 갔단 말이에요. 그 땅이 돌아오리라. 가서 점령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돌아와. 이 시대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믿음교회에 선포하신 거예요. 뭐로? 여호수아 시대로. 아멘. 아유, 가슴이 안 뛰는 것 같아요. 가슴이 안 뛰는 것 같아. 그렇지 뭐.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좀 악수하면서요, 산 꽉 잡고 우리 믿음교회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이 주셨다. 한번 좀 말이죠, 정말 뜨겁게 말이죠, 뜨겁게 말이죠, 뜨겁게. 우리 아까로 돌아가 볼까요? 개인적으로 적용. 우리 사업 끝내줄 거야. 특별히 이 표징의 해에. 안 해? 안 해? 빨리 해요. 빨리 해요. 빨리 해요. 내 걸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공식이라니까요. 믿음의 공식이요. 자, 우리에게 주님이 여호수아 시대를, 그럼 이제 전략이 있겠죠. 거기에는 뭐 부자들이 많아. 그럼 부자에 대한 전략을 갖고 가야 되겠죠. 거기는 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르는 전략들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전략은 뭐죠? 젊은 사람. 벌써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실망하는 얼굴들이 많은데, 아니, 우리도 젊어지면 돼요. 우리도 젊어지면 돼야. 마음을 젊게 하면 돼야. 옷도 좀 빨간 옷 좀 입고 다니고, 머리도 이렇게 현대적으로 좀 하고 다니고,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에 가서 젊은 사람들 잘 이끌어주고, 그렇게 잘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나안으로 가라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끌라빠가딩으로 가라고, 인도네시아로 가라고요. 약속 명령하세요. 그건 예언이에요. 영혼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크게 넓게라고 그러잖아요. 내 경계를 넘어야 돼요. 난 돈이 없어서 못해.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네. 그러고는 10년 지났어. 거기에 그냥 막 이러다가 10년 지났어. 좀 크게
그게 아니더라도 주님은 훨씬 더 넓게 나를 축복하시겠다는데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놈의 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오늘도 그거 안 되나 저거, 좀 넓게 깨지세요. 예루살렘 그 성에 엄청난 역사가, 복이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와, 하루에 5,000명이 돌아와.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근데 좁아, 우리끼리만. 주님이 거기에다가 핍박을 주셔가지고 터지게 해버려요. 그렇게 터지기 전에 내가 먼저 뭐 좀 놔요. 내 그 성격, 좁은 성격, 그거 좀 놔요. 뭘 보면 꼭 그렇게 느껴. 좀 그걸 좀 놔요. 뭐 그것 때문에 안 돼. 막 거기에 10년이 그거 좀 놔봐요. 주님이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더 넓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여호수아 시대에, 특별히 이 표징의 시대에, 표징의 해에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을 맛보려면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1장의 14절을 가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 그 교회 3인방 때문에 못 가겠대요. 아주 그냥 센 3인방, 그분들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이런 거. 거기 가면, 그러면 그런 소문이 나가면 누가 우리를 교회로 오겠어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섬겨주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소문은 천리길을 가가지고 달려오고 무수하게 이 자리를 채우고 해야 되는데, 3인방 5인방 막 분열되고 헤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누가 오겠어요? 14절을 보면은 요단강 저쪽에 땅을 차지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니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거기 차지하면 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고백이 뭐죠? 아니요, 끝까지 같이 싸우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그 땅을 정복하려면 하나됨이,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중보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아멘. 그런 교회는 정말 여호수아 세대를 맛볼 자격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주리라는 것은요, 이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벌써 아브라함 시대 몇백 년 전서부터 주신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누구보다도, 내가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전 주님은 그 마음을 갖고 계셔서 누구보다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최고로 원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면 주시고 말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한 가지만 믿고 가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발을 떼세요. 한 걸음 나가세요. 홍해의 길이 갈라질 거예요. 요단강이 걸러질 거예요.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못 이룰 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자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큰 민족 이미 약속하셨어요. 모래알처럼 많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의 경계선을 넘는 역사만 있으면 돼요. 자기의 갇혀있는 성격, 자존심, 감정, 이런 것들만 넘으면 돼요. 주님은 다 준비됐어요. 나만 준비되면 돼요. 이제 내 속에 있는 메뚜기니스머, 뭔지 아세요? 메뚜기 사상, 이거 버려야 돼요. 나는 안 돼, 못해, 내 인생에 뭐가 큰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안 돼요. 나 인도네시아까지 와서 이제 좁아졌잖아. 내 영역이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는 아이나 키우는 엄마로 전락했잖아. 뭐가 있을까?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번 꿈을 꾸세요. 다시 한번 그 꿈을 찾으세요. 우리는
내가 육적으로는 갇혀 있다고 영적으로 갇혀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큰 꿈을 믿음교회와 함께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내가 큰 꿈을 갖는 그 방법은 뭐냐면 믿음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교회 부흥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믿음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경계선을 넘으면 주님은 뭐라고 말하면 요단강이라는 경계선을 넘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우리 믿음교회에게 신약적으로 말씀하세요. 온 천하를 다니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더 큰 꿈, 더 큰 주님의 약속 받아 누리는 여호수아 세대의 우리 개인들과 우리 믿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약합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다 해주던 세대가 아니라 강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세대, 성숙하는 세대, 순종하는 세대, 그래서 복을 쟁취하고야만 하는 시대,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가나안만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 믿음교회에게 주셨어요. 많은 영혼을 복으로 받는 세대, 그래서 많은 세대 계승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난주는 우리가 믿음의 좋은 계승자가 되자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영혼들을 찾아 믿음의 계승자들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좋은 정복자가 되자는데 부제가 뭐라고요? 좋은 계승자를 만들어가는 믿음교회. 지금 한국교회가 뭐가 없어요? 계승자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주일학교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계승에 실패해가요. 우리 믿음교회만큼은 이렇게 계승자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어떻게? 내가 좋은 계승자가 되어서. 우리 믿음교회가 올해 이 여호수아 시대에 계속해서 정복하는 땅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혼을. 내가 복받기 원해요. 내 사업에 뭐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개인적으로는 정복의 시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믿음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을 쟁취하세요. 내 부부,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사업에 이미 주어진 약속이기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사업과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부흥하고 영혼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 우리의 믿음을 계승해 나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교회로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아주 큰 영적 전쟁, 믿음의 전쟁, 그 묶어있는 자를 묶어버리고 묶여있는 자를 풀어내는 그 영적 전쟁.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싸움은 이미 예고된 승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조광용 목사님 와갖고 더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우리 믿음교회 삶에 이 여호수아 세대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수아 세대 이미 허락하심 감사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여 이미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복이 찾아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이 자리를 메우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믿음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기대하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